4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 또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마지막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편지를 이제 정리하고 끝내면서 무엇보다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이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협력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안에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사도 바울 안에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가난함과 풍부함, 양극단을 다 경험해 보았지만은 그 모든 가난하거나 풍부하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만족과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갖가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풍성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 모든 필요를 주시는 아버지라고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생각해서 연보를 헌금을 거두어서 선교 헌금을 하고 그를 물질로 도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일찍이 사도 바울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5, 16절에 나오죠. 고린도 후서 8장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후원을 하다가 후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다시 싹이 났다는 말은 후원이 끊어졌다가 다시 후원이 이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후원이 끊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다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바울에 대한 후원을 다시 이어가자 바울은 기뻐하면서 자신의 환난, 자신의 고난, 자신의 사역에 동참한 그들을 칭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후원하다가 중단하고 나중에 미뤄둔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다시 사랑의 싹을 틔우고 피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헌신하고 다시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0절에 헌금이 다시 들어오게 됐으니까 너 잘했다.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난해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으든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 안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가난해도 여러분 가난해서 어려워가지고 막 돈 한 푼 줍쇼. 그래서 막 헌금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너무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만족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자족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자족한 능력이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물질로 도운 것은 잘한 거예요. 왜 그걸 기뻐하냐? 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왜 물질로 헌신한 것을 기뻐하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연보를 통해 물질을 통해 또 우리 육신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이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을 돕고 물질로 교회에 후원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고 내가 가진 은사로 교회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그거는 목사가 목회자가 막 아우 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잘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 앞에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 마지막 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1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헌신이 끊겼다가 다시 시작되니까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너네가 보내주지 않아도 만족하지만은 어떻다? 너희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잘 심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심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없이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을 달라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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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만 달라 그건 기복신앙이죠. 여러분 기복신앙에도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복을 빌지 그죠? 그렇다고 뭐 기독교가 기복신앙인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육적으로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을 기뻐했던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구함이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헌신함으로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날에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두어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거다. 무슨 말이에요? 사역자를 위해서 돕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 넉넉한 가운데 다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유익이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칭찬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심판은 없겠죠. 우리는 이미 통과한 자들이니까. 그러나 무엇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계산하시겠습니까? 청지기 비유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가 내가 준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분명히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물질로 헌신하고 또 우리의 은사로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인색해하거나 또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 편지를 읽어보면 전혀 건강한 게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처럼 영적 또 지도자나 교회나 선교사들이나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또 우리의 은사를 들여 몸을 들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 주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날마다 심으시고 또 그 영적 심음에 대해서 분명히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헌신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앞서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어진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사도 바울처럼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분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 괴로워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세워지는 2024년이 되게 도와달라고 세우신 교회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전성훈 집사님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정말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일체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광야길을 걸을 때 불뱀과 정갈밖에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매일매일 내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주기도문에 나온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자족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물질로 아버지 헌신하고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기에 정말 우리가 인색하고 우리의 것을 쥐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손을 펴서 아버지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는 정말 영적으로 장성한 자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게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인내하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받았다 이삭을 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잘 재건되게 도와주시되 어린이 전도 주일 목장 1:1 양육 사역을 통해서 2024년도에는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원망하고 비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아버지 내 육체를 채워서 십자가를 지고 함께 채워가며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박인숙 전성원 집사님의 환우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전성원 집사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김명숙 권사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세 웬만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